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8장의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결혼에 대한 거였다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있었는가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요.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이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면 성도들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사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라는 게 없어요. 구할 수도 없죠.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그런데 복음이 그리스, 터키, 로마 이렇게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이 고기들이 대부분 제우스 신전이니 아프로디테 신전이니 이런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의 모든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들인 거예요. 고기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람들의 식습관은 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식 식습관인데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어떤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들으실 때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거 아닌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떻든 간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1세기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아는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럼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4절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 제우스라는 게 실제로 뭐 존재하는 가짜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제우스 신전 앞에 바쳤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죠.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우스 신을 빙자한 뭔가가 와서 이걸 먹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 갖다 놓았다가 내놓은 고기는 그럼 뭐 신이 와서 먹고 간 고기가 될까요? 아니요. 이 고기는 그냥 고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에도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 지식인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아까 말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7절 그러나가 중요해요. 항상 7절에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망하게 된다고까지 나와요. 망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식이 아직 없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그래도 이게 우상에게 바치면 뭔가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고기가 뭔가 영적으로 더럽혀진 고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불편함을 가진 상태에서 그래도 어쨌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기를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고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지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거고요. 이 사람은 망하게 된다 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논리를 확장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식을 가진 당신이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고 막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것을 이 지식이 없는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찜찜함이 남아있는 사람이 당신을 보고 저분이 나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저분도 먹으면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이 있는 당신 때문에 우리 형제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형제가 당신 때문에 양심이 더럽혀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13절,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기를 그냥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음식이 만약에 그 형제를 더럽힌다면 고기가 나쁜 게 아니라요,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요,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아예 서로 파벌이 나눠져서 이 문제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로마 교회는.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하는 이야기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서로 그냥 먹든 먹지 않든 받아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고기를 먹고 먹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자,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묵상할 때 사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꼭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우상의 제물 문제도 있고요, 뭐 술 문제도 있고요, 주일 성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건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니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 망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부수적일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이제 지식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내 맘대로 다 해야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디아포라 논쟁에서 바울의 해법은요, 이게 본질적이지 않으니까 니네 맘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행동일까?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함께 공동체가 해답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냥 이제 막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실 때요,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공부해가지고 우리들 막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안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더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요 평생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절에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알았다고 교만하게 행하지는 않았는가 좀 돌아보고 또 더더욱 하나님 사랑과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